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가정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함께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더욱더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위대합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 무엇이든 이룰 수가 있고, 비나 바람이 불어도 기초가 튼튼해야지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결국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구치소에 방문했을 때 이 사람들의 신상을 보면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라스트 네임이라고 하죠. 이 성이 다 너무 똑같은 걸 발견한 거죠. 이거 재밌다. 이게 무슨 일일까? 라고 그들의 성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가계도를 살펴봤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에더 주크라는 한 어머니 밑에서 이 사람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흥미를 느끼면서 조금 더 연구해 봤습니다. 5대에 걸쳐서 이 주에 일어나는 또 범죄자들을 쭉 한번 살펴봤더니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거름뱅이가 280명, 절도범이 60명, 살인범이 7명, 또 기타 등등의 잡범이 140명이 한 어머니 밑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5대에 걸쳐서 그 총 인구 중에 67%의 자녀들이 다 범죄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처드 덕데일이 그러면 범죄는 유전이 되는구나 라고 발표를 해버렸죠. 그런데 이 발표를 듣던 꽤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이 에더 주크라는 유명한 범죄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에 없는 겁니다. 감옥에 있어요. 죄를 저질러서. 어머니가 없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막 자라게 된 거죠. 이 세상에 범죄의 유전을 가지고 있다서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아이들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사회적인 요인, 가족 환경의 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 사건 하나를 봤습니다.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아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이 남자아이가 죄를 지어서 경찰서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막 욕을 하면서 이거 풀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심지어 어른인 경찰관한테 한파 뜰까!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보면서 요즘 애들 진짜 겁도 없고 개념도 없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도, 저 아이는 어쩌다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 저 아이가 저렇게 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이 부모가 이 영상을 유출한 사람을 고발한 겁니다. 누가 우리 귀한 아들 이 모습을 허락도 없이 영상을 유출했느냐, 화가 나서 그 유포자를 찾아서 벌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 부모로서 참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전에 부모가 더 고려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떤 모습이 지금 되어 있는지를 부모가 먼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모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쩌면 이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사람이 사람 만들기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불량 자동차가 어디서 나올까요?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나옵니다. 불량 모니터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 모니터를 만드는 생산 공장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불량 청소년, 불량 남편, 불량 아내는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 남편과 그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나고 자라게 한 그 가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결국 범죄를 유발하는 것은 유전자적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적 문제인 거죠. 그 가정의 환경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부모가 어떤 자세로 자녀를 돌보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 가정의 환경이 좋지 않은 모습에 다른 세대를 세우게 되는 비극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불량하다라고 여기면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서로 사랑하여서 영혼을 꿈꾸며 약속을 하였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십니까?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5월이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당연히 5월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입장에서 나는 그럼 우리 가정을 정말 잘 다스리고 정말 자녀들에게 존중받는 아버지일까? 아내에게 정말 인정받는 남편일까? 안 물어봤지만 저 스스로 살펴봤을 때 부끄럽고 미안하고 민망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확신하고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배우자가 서로가 소망이 없다고 막 헐뜯고 불신하는 그 모습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계속적으로 세워가시고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가정이 어떠함을 떠나서 우리 가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느냐 아니하느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내 남편이 어떻다, 내 아내가 어떻다, 내 자녀가 어떻다 상관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까지 우리 민족을,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붙든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우리 민족을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 안에도 부끄러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테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다시금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은 좀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요, 배타성을 수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꼭 이거야만 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당신만을 사랑합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도 사랑합니다가 되어서는 큰일 나겠죠. 여러분, 이 분위기 이상해지면 안 돼요. 혹시 더 당신도 사랑하는 분들 여기 계신 거 아니죠? 당신만 사랑해야 합니다. 작년에 영화제 시상식에 윌 스미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앞에서 사회 보는 그 사람의 뺨을 세게 한번 팍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상식에 올라온 사회자가 그냥 웃긴다고 한 말인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죠. 이 윌 스미스의 그 평소 문란했던 그 삶을 좀 비꼬면서 유머의 소재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 배우를 좀 희롱을 한 말이 전파를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었던 윌 스미스가 참지 못해서, 사람들은 다 꽁트인 줄 알았대요. 막 올라와서 카메라 수십 대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뺨을 확 친 거죠. 쫙 소리가 그 전체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든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 짝 소리 하나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깨우친 사실 한 가지가 뭡니까? 결혼의 배타성입니다. 나는 이 사람만을 사랑하고 이 사람만을 지키겠고 이 사람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성스러운 그 고백이 누군가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없고 누군가가 해칠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는 성스러운 배타적 영역인 줄 믿습니다. 이걸 건디니까 윌 스미스가 올라서 쫙 한 거죠. 우리 모두도 결혼에 관해서 분명한 동의가 있으시죠? 여보, 당신 사랑해. 그런데 내일은 좀 바쁠 것 같아. 내일은 저 집 여자 만나야 되거든.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고 욕정이죠.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사랑해요 이럴 멍청한 배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 정신 차려, 그건 사랑도 아니야 라고 우리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쵸? 그쵸? 이러면 분위기 점점 이상해져요. 당신만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로 연결해 보면 참 그래요. 제가 이거 말할 줄 알고 일부러 대답 안 하신 거죠. 수준이 있으십니다. 수준이 있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도 이 결혼 생활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배타적 종교입니다. 삶과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할 때 한없는 사랑과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 내가 쫓고 있는 것이 물질이라면, 또 스펙이라면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나는 가장 무엇의 행복을 누리십니까? 내가 가장 답답해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돈이 없어서 두렵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자녀가 진학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화가 나고 답답해하고, 내 자녀가 남들 맞는 점수만큼 못 맞아 오니까
화가 나고 걱정이 되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고 그것들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표출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내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십수년이 흘렀던 그 시간들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어느덧 살만해요. 괜찮아요. 어느 정도 문제는 있지만 견딜만 해요. 근데 그때가 문제예요. 문제가 없는 그때가 문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땅의 거민들의 문화도 사랑하고 그들이 쫓고 있는 쾌락의 모습도 사랑하고 이것이 뭐가 문제야? 라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 신앙의 모습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인지를 깨닫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호수아가 바라보면서 죽기 직전에 여러분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다 하지만 나름 괜찮으시죠?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내면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것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 이것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중간이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양다리 걸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둘 다 이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을 회색지대에 놓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우리의 삶의 표대를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안 말립니다. 요즘 누가 로마 공화정 시대처럼 예수 믿는다고 불사 지르고 집 몰수시키고 이런 일 없죠. 우리 스스로가 교회 다니는 걸 숨길 뿐이지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한 핍박이 있는 시절입니까? 마음껏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성경책 꺼내 들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걸었지만 세상도 걸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사람들 앞에 내 지위,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 그것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거든요. 남들 사는 만큼은 살고 싶거든요.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내가 인정해버리고, 그러니 어느 정도 세상 가운데 감출 것은 감추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그 전략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해, 괜찮아. 세상도 사랑할 거니까, 나도 사랑할 거니까 하나님도 사랑해, 괜찮아.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단 한 번도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에 대해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고 믿지 말고 새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나와 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며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기록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왔던, 그래서 가나안에 첫 발을 디뎠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땅 분배가 이루기 직전에 가나안 2세대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또 저주의 말씀을 그 산 위에서 함께 외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그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바로 세겜 땅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구구절절한 역사를 밝히면서,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유언하듯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 다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뒷꼭지를 보며 자라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가 아무리 많은 돈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한들 그 자녀가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좋은 지식을 그에게 물려준다 한들, 좋은 스펙을 물려준다 한들 그 자녀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결국 살아가는 그 인생은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나 그 뒷꼭지를 보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했던 우리 부모님의 뒷꼭지를 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우리 부모님 참 존경합니다. 참 못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부모님의 그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과 같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참 못났었거든요. 지금도 못났지만 예전에는 더 못났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밉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끊임없이 인자하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일하게 인자하지 않으셨던 영역이 무엇이었냐면 주일 예배, 이것 빠뜨리면 인자하신 것이 아니라 냉정하셨습니다. 가만두지 않으셨죠.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고 엄포를 놓으시기도 하고 세상 못된 얼굴을 하시면서 교회 안 가면 너 끝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모님 뒷모습을,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제가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곧 죽어도 예배하며 주일 예배는 지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제가요, 주일날 안 아팠겠습니까? 주일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그 가르침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주일을 빼먹지 않고 지금까지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참 부지런하셨습니다. 농사를 참 많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꽤 큰 농사를 하셨어요. 몸이 엉망진창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빠지시지 않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도 예배는 갔다 오시더라고요. 저분 굳이 그렇게 하지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예배 가야지. 스스로가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지금도요, 저희 아버지는 농사 하지 마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농사를 또 하세요. 그러면서도 아들이 담임 목사 됐다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러 나가세요.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 뒷꼭지를 제가 바라봤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성도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만날 때마다 저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자녀가 성공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된답니다. 할아버지의 재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 이것이 있으면 자녀들이 성공한다고 해요. 좋은 대학 가고 너 좋은 직장 간다고 해요. 그런데요, 네,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좋은 직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한 의사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의사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 포트폴리오를 다 짜가지고 치열한 입시 경쟁을 다 치루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의대 들어가서 4년 과정 마치고 나면 뭐 됩니까? 인턴 됩니다. 인턴. 어떻게 오셨어요? 생초짜가 돼가지고 6년인가요? 그렇게 막 해고 드디어 이제 레지던트가 되는데, 그런데 레지던트가 되어서 이제 좀 전문의다운 모습을 보이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의사가 저하고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참 끔찍하죠. 얼마나 많은 세월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피눈물을 쏟으며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결국 전문의를 땄는데 마침내 깨달은 한 가지,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의사가 저와 맞는지 않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할아버지의 재력 소용없습니다. 어머니의 정보력, 자녀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바람대로 그렇게 살아왔을지는 몰라도 그 인생이 결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가 그렇게 자부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그게 어떻게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녀는 어떤 자녀인 줄 아세요? 어떤 가정인 줄 아세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 밑에 자란 가정은 행복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 집의 부모님들, 물론 뭐 잘 배운 분들도 계시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온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많이 배우지 못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 자녀가 행복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붙드니까 그 자녀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붙들려서
믿음대로 살아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 예배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가정의 달에 맞이해서 가정이라는 주제 앞에 이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뒷꼭지를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무섭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예배, 하나님 향한 진심 어린 이 예배의 모습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자녀가 행복하게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는 요게벳이라는 믿음의 어머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어둠을 끝내고 왕정시대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키맨이었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던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 그 자녀가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스펙이나 지식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정보력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이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먼저 그렇게 열매 맺으면 내 집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이 세대가 그렇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남편의 구원, 자녀의 구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대로 살아가면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표정이 바뀌는데,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 표정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는데 내 남편이 안 변한다? 절대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하며 그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누린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집이 변하고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 교회가 변화가 되는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작은 기초입니다. 그러나 이 기초가 튼튼해야 견고하게 설 수 있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한 사람과 가정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해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나라, 이 사회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요즘 야구 시즌이잖아요. 그렇대요. 저도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야구에 참 좋아하는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 야구에는요 다른 경기와 다르게 희생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자가 다음 루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희생하고 또 희생하면 결국 그 주자가 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점수가 나고 팀이 승리합니다. 가정이 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요즘 부모들이 부모 같지 않아서 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가 자녀보다 자기가 더 중요해요. 요즘 아줌마들 보면 정말 애를 위한 엄마일까? 라는 생각을 문득 들게 만드는 장면이 있어요. 너무 과분한 유모차에 손에는 스타벅스 커피가 있고
애는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핸드폰을 자꾸 쳐다보고 있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힘들죠. 어머니의 삶은 물론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어머니의 그 희생 기억나시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 하시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집에 가고 싶다 하시죠. 왜 그럴까요? 부모의 그 희생, 어머니의 그 삶을 자기보다 더 자녀를 더 생각하는 그 희생 때문에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희생을 따라서 자라나고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함이 없으신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서 부모로서 성도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